한국에서 종교, 3대 종교를 예를 들면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이 가톨릭 말고 개신교가 제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일반 사회에서 볼 때에.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신교가 가장 활발한데 불교는 뭐 절간에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이고, 가톨릭도 조용해요.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개신교가 제일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저게 종교라고 이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평가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는 뭐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는 종교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생명의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도 싫어하고, 대단히 이렇게 프라이드가 높아요. 또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은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 어떤 개신교인들은 가톨릭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로, 뭐 아주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이 한국의 개신교는, 이거는 개신교 밖에 교회가 없고 종교가 없고 진리가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프라이드가 넘쳐서 내놓고 교인들끼리 모인데서 그럴 뿐만 아니고 나가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국은 장로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만 진리인 줄 알아요. 장로교 예정론 믿고 선택받은 거 믿고 칼빈의 사상이 아니면 이건 다 뭐 다른 개신교도 다른 장로교 아닌데 전부 이단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주 무섭도록, 장로교인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공부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은 어디서 그렇게 배운가 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거밖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한데 왜 세상에서 종교라고 보이지도 않는 불교나 가톨릭보다 왜 신뢰를 못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면 인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이 예수 믿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잘 믿어서
천당 간다 그러면 또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미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주 내놓은 사람으로 취급받을지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교회에 그것도 개신교회만 와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전도하고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프라이드는 그렇게 높은데, 근데 왜 평가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당 종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하는 건 무당 종교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모형인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는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재산 다 내놓고 날마다 모이고 모든 걸 쏟아붓고 함께 살면서 교회가 그런 데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었다면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재산이 어떤 건데,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생기면 나라에서 막 이렇게 호주처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더 지금보다 살기 어려울 때고 정말 힘들게 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짜로 믿으면, 자기만 믿고 되는 거로 다 믿었다면, 이기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이하의 교회가 어떻게 그게 실제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부터 아주 솔직히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망하든 쪼개지든 갈라지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폭탄 던지듯이 비판하고 욕하고, 그거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식의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헌신을 하고, 교회가 초대교회 갈라졌다는 얘기가 없는데, 초대교회가 싸웠다는 얘기가 없는데, 다 내놓고 그렇게 날마다 찬송했다고 그러죠. 날마다 찬송했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2장 42절로 47절 보면. 이거는 한국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안 싸우다가 교회에 가면 싸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단체입니까? 아직도 무당 종교를 못 벗어나. 장로가 되고도 교회 와서 싸움질을 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걸 충격을 받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 죽은 사람은 충격을 줘도 움직이지 않죠. 심장을, 이거를, 심장 제세동기라 그러나요? 그거 하는 거 살릴 때 그걸 충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몸이 펄쩍 뜰 정도로. 왜냐하면 그거 다시 심장 살려내야 되니까.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어야 산다 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웃기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꼴을 보니까 그 예수 믿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서로 교회끼리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교회는 한마음 되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든지 분열시켜서 망하게 하는 곳이 영적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이 중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몇만 생각하고 속으로 항상 분열되는 의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대적하고 망하게 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의 영을 갈라지는 역할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니만 못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영을 믿는 우리들이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저런 소리라. 우리가 정직해집시다. 초대교회가 왜 재산까지 다 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1%도 영향력 미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워보세요. 서로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하나도 옳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의 말은 절대 옳은 소리 없습니다. 근데 한쪽 말만 들어보세요. 그건 판단을 절대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싸우는 집단은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 말,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지금 가짜 뉴스는 사람을 무섭게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데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싸우면 100% 사탄의 종이 됩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100% 사탄이 항상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옳은 말 같지만 다 죽이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준비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례요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무슨 준비하는 게 필요한가? 준비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뭐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냐? 곧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마음을 곧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고르게 되고 곧아지는, 그게 무슨 이게 도로공사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에 전해 주실 텐데,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복음을 주셔도 구부러뜨려서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마음을 곧게 평평하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기 뭐라고 그러신 거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핵심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마음을 곧게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이게 마음이 막 굴곡이져 있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의 소리가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걸 제대로 말씀을,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받지를 않고 사람의 소리로, 해대는 소리로, 은혜의 소리를, 축복의 소리를 해대는 소리로, 화가 되는 소리로 거꾸로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잘 이게 준비가 된 곧은 평평한 그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복음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해를 끼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고, 예를 들어서 요한이 여기에 헤롯 왕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각 지역을,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각 지역별 지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권력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권력을 자기 맘대로 사적인 것에 사용하고, 그거 옛날이 그랬던 왕권 시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이 와서 그걸 비판을 하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목 베어 죽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 없이 받으면 거꾸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깨우치면 그걸 받아서 회개하면 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악으로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이 곧은 이 마음을 하려고 유대 백성이 하질 않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안 받으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위험해져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내 악을 감추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광야에 외치면서 회개하라.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건 비우기가 필요해요. 비워야 되는데, 우리 말라기를 3장 읽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 깨끗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릇을 깨끗이 하는. 그릇을 깨끗이 하지 않고 거기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뭐 상식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하는 과정에서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입니다. 그러나 설거지 안 하면 다음에 거기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해놔야 돼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비워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우냐?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만들고 싶어요. 명예도 내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건데 오고지로 내 명예를 만들고 싶어요. 권력이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닌데, 하늘이 주고자 하는 권력이 아닌데 오고지로 내 것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물질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다 악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피워야 됩니다. 물질욕을, 욕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 욕심이 크게, 우리 속에 다 그 욕심이 있어요. 돈 벌고 물건을 좋은 거 내 거 다 만들어서 내 거 삼고 싶은 거 하고, 사람을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용하게, 어뷰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도둑질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치가들이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표 받으려고 온갖 거짓을 다 하잖아요.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그것도 정말 순수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꼭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는 목적이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걸 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예외가 없어요. 누구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을 그렇죠, 미워하고 밟고 버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래서 뭐든지 이 내 거 만들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알고 이걸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이 마음을 고르게 곧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오면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내 사람 만들려는 본성을 비워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몰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늘 그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두 사람 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파당지어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생활 습관이, 평생 습관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평생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교회 와서도 그래. 그러면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씻어낼 것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탐심도 그러한 것이고, 우리 속에 음심이 가득해요. 음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걸 생각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언제든지 우리는 없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몇이나 있대요? 하나. 하나 외에는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선악과만 금하셨지 나머지 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필 이 선악과 나무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그거 없는 거 하나인데 그 자꾸 거기 마음이라. 이 마음이 우리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평생 바쳐서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만족해 하는가?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는데 솔로몬이 왜 망해요? 그런 태평성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왕비가, 후궁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다윗 왕도 후궁이 15명. 인간은 다 음심이 가득해요.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비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무슨 재주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우리 본성이 그랬대. 그래서 비우기를 해야 되고 씻어내기를 하는 것,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16절을 암송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요한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징표로 요단강에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심령의 근원부터 불태워서 이런 근원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은혜가 참 은혜로, 그래서 감격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빼내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빼내기를 해야 돼요. 빼내기라는 게 뭐냐? 가시가 찔리잖아요. 가시가 찔리면 그냥 둬가지고는 안 아플 길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 우산쌀이 부러져가지고 우산쌀을 잘라가지고 다른 우산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걸 좀 했는데, 벤치로 우산쌀을 자르면서 내가 그런 걸 몰랐어요. 보니까 그게 카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르는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파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손에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에 파고 들어가요. 가시처럼, 아주 작은 가시처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데 따끔따끔해져. 근데 그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스치면 따끔하게 돼. 근데 그게 큰 게 들어박혀 있어 봐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인생을 살며 상처받은 일이 생겨.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 상처 준 놈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아픈 건 누가 아파요? 내 놈 때문에 아프다고 아무리 욕을 해봐야 아픈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하는 거예요. 빼내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에 이런 거는 빼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마음에 박힌 가시는 그걸 붙들고 욕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 욕하는 게 재미있거든. 욕하는 만족감이 있거든. 그러면서 가시는 더 깊이 들어가요.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건 저 사람 좋으라고 하기 전에 누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또 좋은 목사가 또 놔두고 뭐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문제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빼내기를 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요한을 죽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날 살리려고 주님을 보내시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내 마음을 길을 곱게 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고,
예수님 오셔서 인생의 굴곡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를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가짜다,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짜 예수쟁이, 뭐야? 회개 안 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비우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빼내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동시에 받는 것처럼 두 주먹에 이걸 다 주고 증오심에 들끓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욕심을 한 손에 가득 쥐고 자기 거는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져요.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물들어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개신교가 불교 욕하지 말고, 불교보다 낫다 소리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가톨릭보다 낫다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내가 다른 교파보다 낫다 소리 내지도 말고, 교회에 오면 내가 미운 사람에게 웃는 모습 먼저 보이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밖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꼴찌 평가 받을 리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나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개신교가 잘못 심으니까, 제가 잘못 심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씻고 빼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